5월 2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은혜와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옆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 베드로는 그저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앞장서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었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모른다고만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베드로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고 실패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제자의 길에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탈락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탈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수치와 상처를 스스로 감싼 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였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속에 숨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그의 제자였고 그의 양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애초부터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삶도 보면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회복도 베드로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지만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3번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앞에 2번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17절에서의 모습과 대답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근심하였다라고 번역된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괴로워하다, 슬픔이나 고통을 경험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꼭꼭 숨겨놓고 싶었고 꺼내보기 싫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 앞에 꺼내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렵게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실패의 모습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도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베드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치유가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힘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질 때 그 자리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곳에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고 흘러나게 되길,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도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와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